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들에 거하신 예수님입니다. 빈들에 거하신 예수님. 오늘 아침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보고 간 자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그들이 공의회를 열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47절 4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정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기 47절에 이에라는 말이 앞의 문단과 뒤를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해라는 말이 뭐냐?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가서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대제사장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보고 위협을 느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야, 저러다가 민심이 다 예수님께로 가버린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종교적인 일을 하는 이것이 다 이제 이게 무너져 버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위협을 느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서 이 사실을 말하고 그러자 다시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해서 공회를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맹인도 고치고 이제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데 이걸 이대로 둘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회의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큰 세력이 일어나므로 로마 군대가 다시 우리 민족을 진압하러 오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그때 그 가운데 한 사람 아주 유력자가 일어나서 말하는데 우리 49절 5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들이 내린 묘책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종말이 우리 민족이 로마 군대에 의해 다시 멸망할 수 있게 될 텐데 그것보다는 한 사람이 이 일로 인해 오히려 죽임 당하면 우리 민족 전체가 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죽임 당하면 누구를 말하겠어요? 그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면 된다는 거죠. 그를 죽이고 우리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놀라운 말이었어요. 놀라운 말.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놀라운 말이었어요. 그 말에 ambiguous라고 하는데 그걸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예수를 죽임으로 유대인들이 멸망을 받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살게 된다는 것을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조차도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한지를 모르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51절 52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51절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시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야바라는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람은 자기 뜻으로 말했는데 그 사람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낸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신비로운 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깊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그 사람의 생각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가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바야바는 그냥 자기 관점에서 말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깊은 비밀의 세계를 그가 엄격결에 말하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53절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3절 5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이제 그 당시 유대 관원들의 이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 가운데 드러내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에 가서 머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 때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느 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줘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 발 물러나신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내용은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은 이유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발견한 자는 신고하여 체포하라는 유대 관원들의 명령이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아침의 말씀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부터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악한 계략을 꾸몄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더 뛰어난 지략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러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수준에서 하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더 높은 지략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고, 성도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릴 때,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움직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과 마음이 바르기만 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다시 저를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의 뜻과 활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하고 저 사람의 계획과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라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천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일을 펼쳐가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막고 못되게 한다고 해서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 악한 의도를 오히려 선한 것으로 바꿔보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할 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거 진짜 믿음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시편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내 앞에서 일어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누워 잠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뜻이 옳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천인이 만인이 나를 둘러서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에서 그걸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 믿음이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섭리 가운데 악을 선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 일이 어렵게 보이는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이 바르고 또 기도하고 있다면 결코 낭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일을 좋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과정 속에는 내가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되지?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때가 되면 정말 합력하여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늘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사람들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으로 물러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한 시간을 가지려 한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명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는데 세월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세월이 자꾸 지나가요. 그러면 한 번씩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기까지 내가 이런 살아왔는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나의 삶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을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생의 목표는 뭘까? 나는 앞으로 남은 생에 어디에 삶을 쏟아부어서 내 삶을 완성해 갈까? 그런 생각 안 씁니까? 그런 생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마치려면 아무렇게나 달려가면 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지금 내가 어디만큼 와 있는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남겨진 삶은 나는 무엇에 나의 생명을 다 바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나는 삶의 결정을 이룰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될 텐데 지금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있으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예수님도 홀로 머물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라 부름받은 우리들은 늘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삶에는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떠나 홀로 있는 삶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하는 삶의 공간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교차로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삶에는 늘 조화와 균형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돼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홀로 있는 삶의 공간, 동시에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공간,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삶에는 항상 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뤘어요. 홀로 있는 삶의 자리와 더불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그 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 있는 삶을 나타내는 비결은 사람들과 분리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홀로 머물러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충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축적하는 시간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 새벽 시간이 없이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잘 살 수 있을까요? 또 이 새벽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품위 있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삶의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에도 분주한 일상의 일로 내 영성이 고갈되었다 싶으면 언제든지 골방이나 성전이나 또는 외딴 산책길을 걸으며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고갈되었던 능력, 지혜, 사랑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도자들입니다. 목자도 그렇고 초원지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런 준비 없이 뭘 가서 뭘 합니까? 사람들과 분리되어 하나님과 홀로 있는 그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힘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된 모습으로 가서 사람을 만날 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을 믿음과 성령의 말로 지혜롭게 권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시던 길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주는 귀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에는 무리들과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분주한 삶도 있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삶에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하늘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서 홀로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 속에서 깊은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아 예수님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은 예수를 본받고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더욱더 약동할 수 있게 하시고 꽃을 피게 하시고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연합의 삶 속에서 그 힘이, 그 능력이 나오는 것을 경험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